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의 그 사례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웃음을 주는데요. 이 옆에 이게 그림 나오죠. 이 컵라면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막 생으로 먹는 그런 느낌. 또 이 지하철이나 이렇게 무빙 워크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이제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 닫힌 버튼이 보면 상당히 상해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방 표시가 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닫히는 거를 눌러야지 기다리지 못하고 누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또 커피 자판기도 보면은 다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모습,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비행장에서 나올 때 빨리 나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을 따라가면 빨리 나올 수 있대요. 한국 사람을. 또 이 빨리빨리 문화가 영화에도 나타나는데 좀비 영화에도 나타나는데요. 좀비 영화 그 부산행 보면은 좀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인하고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이게 찌개 같은 거 나오면 찌개가 펄펄펄 끓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신기하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식혀서 먹으려고 좀 기다리는데 다 식을 때쯤 먹으려고 하니까 벌써 다 끝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끝나고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해서 자기도 민망했다고. 다음에는 자기도 속도로 마시려고 빨리 먹다가 그러니까 화상을 당해갖고 한 2주 동안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를 이렇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뒤집는 거, 이런 습관들. 또 라면을 끓일 때 뭐 한 30초만 되면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자, 그러한 특성 때문에 장점들이 있죠. 이 한강이 기적을 만들었고, 또 인터넷 속도가 정말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그런 빠른 속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속도보다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느린 삶을 즐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또 거주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 도구는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에 진을 치고 거주를 합니다. 자, 구름이 이동을 하면 같이 따라서 짐을 다 끓이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것이 뭐 하루만 그렇게 한다래도 그렇게 합니다. 또 성막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짐을 싸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하죠. 자, 구름이 하루만 머물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르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2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인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구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거주하고 하는 속도와 방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 유목민 생활 방식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과거의 유목민들은 가축의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래 머무는 집, 시멘트 집,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 텐트를 이용합니다. 자, 몽골 하면은 거기는 그런 초원 지역이죠. 거기도 유명한 말과 또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몽골에 가면 게르라는 게 있습니다. 게르. 게르가 바로 천마 이것이 발달해하고 세워진 것인데요. 이 게르는 이 게르를 이렇게 요걸 짓는데 한 2시간이면 충분하대요. 2시간. 2시간이면은 이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철수를 할 때, 이동을 할 때 이거를 철수할 때는 한 30분이면 할 수 있답니다. 30분이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이제 게르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여행자 같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여행자가 자기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짐만 챙겨갑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일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 자, 우리도 이 땅에서 네 가지 시간, 물질, 또 재능, 이러한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영원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영원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꼭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그것이 영혼을 향한 투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영혼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라는 설교에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사람들이 자꾸 모세를 주목할까봐. 모세를 주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각하라고 나 자신, 모세에게는 주목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어떤 사례를 같이 든다면요. 비유를 든다면
첫 번째는 이 선장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운항하시는 선장이십니다. 선장. 여러분, 이 선박 안에서 선장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격. 그만큼 선장에게는 책임과 권한이 있고 아주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선장 말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목숨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장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모두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선장이 배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자, 배의 속도와 방향을 선장이 결정하듯이 우리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자, 선장의 가이드는 배가 표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인생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적의 속도와 방향으로 경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자, 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와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광야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 광야에는 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벽도 없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시오 성벽이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시편을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시편 127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것을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이시며 성벽이 되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자, 우리 말씀, 자, 신명기 3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참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 방향,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잠언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속히 잡지 말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 뭔가를 이렇게 빨리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은퇴한 사람이 은퇴 자금 나왔다고 그걸 뭐 이렇게 빨리 뭔가를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빨리 뭔가를 결정해서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 예. 자, 오늘 말씀도 잠언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재단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받는 것. 예. 그것을 빨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인지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 구약의 역사에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으르렁거렸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늘 싸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는 서로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로 결혼하고 그래서 사돈관계를 맺고 그래서 친분 있게 지냅니다. 한 번은 여호사밧 왕이 이전 북이스라엘 성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갔는데 그때 마침 아합이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그 계획은 바로 북쪽에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길랄 라못이라는 지역,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라못 지역을 전에 그것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저것을 다시 되찾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게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혈육이고 형제고 그렇다. 좋다.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안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지금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400명 선지자가 동일하게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야. 그 올라가서 싸우면 반드시 그 성읍이 왕의 손에 넘겨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는 여호사밧 왕이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초청한 그 선지자들의 말이 한결같이 똑같이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그랬더니 있다고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한 거야.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 안 불렀냐면 꼭 자기한테 나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내시가 제발 좀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미가야 선지자가 제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이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을 거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 욕심은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저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라고 사람을 시켜서 미가야 선지자를 이렇게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아합 왕은 겁이 나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일반 군인 목장으로 싸우는데 그냥 화살이 나와서 자기한테 이게 꽂혀가지고 결국은 부상당해서 죽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된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게 옥에 가둠으로써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합니까? 여쭤보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여쭤보는 게 백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내가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신앙을 우리가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백날 물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혜를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문장이 8번이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이 백성, 그것은 곧 오늘날로 하면 구원한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일종의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구절.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떡, 밥, 식사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떡,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내내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 왜 중요하냐? 그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3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지금 선지자의 무리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야, 너가 나를 쳐. 너가 나를 치래. 나를 막 그냥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쳐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 있어? 어떻게 얼굴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난 못해. 싫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싫다고 한 거거든요. 예. 자, 우리도 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아마 10의 9은 다 못한다고 할 겁니다. 못한다고. 그게 뭐 정상적이죠. 뭐 때리라 해서 진짜 때리면 어떻게 있어요.
자, 진짜 근데 여기서도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결국 때리지 않아서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 때렸겠죠. 내가 죽느니 그냥 너 어쩔 수 없다. 그냥 너 맞아라. 이렇게 하고 때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 미래의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아하바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때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나거든. 죽거든. 옆에 사람 또 때리니까 진짜 때려요. 때리고 나서 그 상태로 얼굴을 가리고 아하방에게 갑니다. 아하방.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휴머니즘을 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습이 다 그래요. 우리는 휴머니즘을 택해요. 그냥 인간적인 걸 택합니다. 어떻게 친구 얼굴을 때릴 수 있어? 멍이 나고 또 병원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때릴 수 있어? 여러분 휴머니즘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 우리는 언제든 휴머니즘을 좋아하고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절대 우리는 휴머니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아무리 그럴싸하게 멋있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는 노해야 되는 그런데 목사들 세계에서도 휴머니즘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고로 하나님까지도 막 판단합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항상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은 듣고 또 어떤 말씀은 무시하여 내가 최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자들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배, 이 선박을 탑승했다면 이제 전적으로 선장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 2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생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